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2026년 1월 6일 화요 묵상의 말씀입니다. 저는 지난 한 주 동안 감기로 인해서 좀 고생을 했고요. 그래서 매일 묵상하는 것을 잠깐 쉬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다 회복해 가지고 함께 같이 매일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려고 합니다. 오늘 묵상할 말씀은 요한복음 5장 15절부터 29절, 그 아버지와 그 아들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예수님은 명절에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38년 된 병자를 치료하여 주십니다. 근데 이 모습을 보고 있던 유대인들은 이 38년 된 병자가 치료함을 받았음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아닌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고쳐주시고 자리를 들고 가라가 하셨기에 안식일을 지키지 못했다라고 트집을 잡으며 분노했습니다. 아니, 더 나아가 16절 말씀 보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박해하기 시작하죠. 예수님도 이 문제에 대해서 그냥 넘어가지 않으십니다. 17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심에, 이 유대인의 박해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아버지께서 쉬지 않고 안식일에 일하셨듯이 나도 안식일에 쉬지 않고 일하는 것을 선포하십니다. 사실 이 선포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심기를 더욱 불편하게 만들었죠. 그래서 18절 말씀 보면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안식일을 범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며 더욱더 분노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는 유대인들의 생각을 너무나 잘 아셨던 우리 주님께서 하늘의 아버지와 예수님의 관계가 어떠한 관계이고 어떤 고난을 주셨는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과 자신이 닮으셨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럼 무엇이 닮았을까요? 첫째는 신실함을 닮으셨습니다. 오늘 17절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까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쉬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아니하며 우리를 지금 이 순간도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 돌보아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시편 121편의 기자는 이렇게 고백하죠.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지키시며 보호하시며 밤에도 낮에도 쉬지 않고 우리를 살피시고 위험한 가운데서 우리를 건지시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마치 갓난아기를 어미가 품듯이 우리를 지키시는 그 하나님, 이처럼 신실하신 하나님을 닮아 성자 예수님도 안식일까지 병들어 슬퍼하며 고통 중에 있는 사람을 고쳐주시고 계십니다. 두 번째는요, 그분의 권위, 어토리티가 닮았습니다. 오늘 21절 말씀,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아버지 하나님께서 가지신 심판의 권위와 죽은 자들을 일으키시는 능력은 독생자이신 예수님께도 동일하게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을 자기의 아버지라 부르시며 하나님과 동등되게 여기셨다. 18절 하반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로라. 동등으로 삼으셨다. 여기서 동등이라는 이 헬라어는 이소스라는 이 단어인데, 이소스라는 이 단어는 크기나
양이나 힘이나 모든 것이 대등하다라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권위와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계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오늘 단순히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지도자들에게, 이 유대인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은 단순히 38년 된 명절을 고치시고 안식일에 그를 고치셨다라는 이 변명하는 말, 대변하는 그런 말들이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은 이 유대인들과 오늘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뉴클리어, 폭탄과 같은 선포이십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자기 선포의 말씀.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판결을 위임받으셨다. 오늘 22절과 23절에 있는 말씀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22절과 23절, 제가 24절 말씀까지 읽어드릴게요.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한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않으니라. 아멘. 인류의 인명이 예수님의 손에 달려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단순히 예수님께서 2000년 전 갈릴리에 이 한 청년으로서 목수로서 오신 것이 아닌, 바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심판의 권한을 갖고 계시고 우리 인류의 운명이 예수의 손에 달려 있으며 심판의 권한과 용서의 권한까지도 예수님께 달려 있음을 우리에게 선포하고 계시는 놀라운 선포의 사건입니다. 그리고 24절 우리 함께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하나님께서 신실하시고 하나님처럼 모든 권위를 가지신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셔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인간의 몸으로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죠.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낮고 낮은 이 땅 가운데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우리의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은 그 예수님을 누구라 고백하고 있습니까? 혹시나 우리를 찾아와 주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이심에도 불구하고 그분을 알아보지 못하고 박해하고 핍박하며 여전히 지금도 그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유대인들과 같이 메시아를 여전히 하늘을 바라보며 쳐다보고 기다리고 있는 여러분들은 아니신지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하나님과 본체이시나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며 낮고 낮은 이 땅 가운데 인류를 찾아오셔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고 그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하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